10월 1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장옥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서 우리를 한데 모아주시고 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는 늘 우리의 주위를 맴돌지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상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며 공부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을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쫓겨남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받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명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우매함으로 주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스크로서 입을 다 막고 살고 있는 이때에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게 하시옵고 손을 씻을 때에 마음의 욕심도 씻고 내 가족 형제의 발을 씻는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대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보게 하시옵고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되고 우는 자들과 울고 짐진 자들과 나누어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하루빨리 김수환 담임 목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양 무리들을 이끄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큰 축복 내려 주시옵고 이 시간 김용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100배의 열매로 결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벌써 10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무엇인가 이루려고 계획하고 결심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잊어버린 시간 속에 금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가능할지 예측도 못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8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깁니다.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한 절씩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물론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월요일 날 이제 저랑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만나는 거랑 지금 뵙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처음 뵙는 걸로 하고 반가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레위기 강의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40번째 시간으로 이제 레위기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제가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들, 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가득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말씀, 약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가득 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같이 보았던 2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많은 분량의 할애를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메시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레위기 강의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이 레위기 말씀, 율법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그 구조 안에서 이 26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그 율법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세세한 내용들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에 대한 내용들,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천을 짤 때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리고 뭐 아이를 낳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시지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전달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까?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수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될까요? 물론 축구를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면 뭐 이런 걸 가르쳐 줄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한 명을 이렇게 불러다가 자, 이 공을 차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공을 발 안쪽으로 차는 걸 인사이드 킥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워는 좀 약하지만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이 공을 찰 때는 특히 디딤발이랑 공의 위치가 이렇게 수평이 된 상태에서 공을 차야 돼. 그리고 공을 찰 때 공에다가 끝까지 시선을 두고 이제 끝까지 공을 차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서 선수들에게 알려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사실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 이렇게 세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려주기보다는 사실 좀 전술적인 부분들, 상대팀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 전술을 쓸지, 어떻게 뭐 세트피스를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세하고 꼼꼼한 내용들은 사실 유소년들이나 아니면 처음 축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레벨인 경우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축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인 거죠. 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패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본적으로 볼 트래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수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다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소년 아마추어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서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오늘의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포로로 가 있으면서 물론 그들이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실천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타국에서 대를 이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율법을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단순히 그런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그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구나. 혹은 전쟁에 나갈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그런 상황 하나하나에까지 아예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인기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구체적인 그것들을 배워가는 것, 사실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했던 거죠. 사실 율법에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의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살면서 마주하는 일들은 여기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이 율법대로 그런 율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이 율법에서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라고 배워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율법의 항목들이 많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마저도 많고 구체적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에 두 가지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지금 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계속 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이 약을 지금 먹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더 유의해서 그 음식을 먹고 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힘쓸까요? 그쵸. 네, 두 번째, 예. 사실 뭐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마음에 이렇게 동요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더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실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냥 안 지키고 말을래 라고 하기에는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야기하면서 권면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그래도 그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그들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던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실내적인 실제적인 예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같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졌는데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서 위로하는 말 중에 우리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사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이 명복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영화 신과 함께 보시면 이제 죽은 이후에 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죽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심판을 받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되도록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복을 빈다라는 것은 사실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기독교 이런 신앙인에게는 사실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유교적인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사실은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많은 신들, 그런 문화를 받았던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규범 하나하나를 정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뭐 말씀마다 조금씩 그런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거룩과 성결이죠. 오늘 이 레위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물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어쨌든 최고의 목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14절부터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까지에 대한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러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이제 18절부터 33절까지는 좀 추가적인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러한 경고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그 말씀,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다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앞서 말씀했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징계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7배나 더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 7의 의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단순히 7배 더 많이, 예를 들어서 8군데가 부러졌으면 그 다음엔 7군데가 부러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로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원래 기본적인 경고에 플러스 한 번 더 그럼에도 안 지키면 너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또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또다시 그랬는데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7배를 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3절까지 한 번 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7배나 더 너희를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그 재앙, 근데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내려질 그 재앙.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7배나 더해서 그런 재앙을 받게 되고, 그런데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그리고 또 지키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총 5번에 걸쳐서 한 번의 재앙과 4번의 추가적인 그런 재앙으로 총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까 앞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이 필요한지, 이렇게 세세하고 많은 양의 율법들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는지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던져주는 것보다 정말 하나하나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예시로 나타난 것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벌하겠다, 계속 벌하겠다, 한 번 더 벌하겠다, 한 번 더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특별히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이런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어찌 보면 정말 좀 부정적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만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을 때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문방구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이렇게 훔쳐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시면 잘했구나, 우리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되었어, 이렇게 칭찬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그것을 돌려주게 만들고 다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했는데 이 자녀가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까처럼 또 똑같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회초리를 손에 쥐시겠죠. 너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는데 아직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징계를 하면서 다시금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조금 더 강도가 세지겠죠. 정말 알아들을 때까지 강도를 세게 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고 5번이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녀에게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너가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정말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그 자녀에게 내가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것들을 강하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사실은 그 자녀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금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오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속의 의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7배나 이렇게 하는 건 점점 더 77은 49에 7 곱하고 사실 그런 의미보다 완전수의 의미가 있는 거 더 아시죠? 이렇게 강화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율법의 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로 주셨던 말씀처럼 타국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남아있는 땅은 이렇게 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등장하냐면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번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반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제 이후에 있을 일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회개했다가 다시 어긋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이어지는 이 4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회개를 했다가 어긋났다 회개했다 어긋났다 하면서 결국 타국까지 다 갔을 때 이제 다 그곳에서 다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남아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타국으로 다 나아갔을 때 이 땅을 이제 예전에 그런 살기 좋은 땅으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나는 타국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땅이 회복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땅에서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마련해 두고 계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4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결국 듣지 않아서 그들이 그 먼 나라 땅으로 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용납하시겠다라는 것, 끝까지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사실 이 결론부에 등장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말씀들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고하는 것은 정말로 너를 죽일 거야 죽일 거가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는 그런 기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제 몇 번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이렇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버려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들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사실은 앞서 계속되어진 그 원래 그 본문의 의미대로 사실은 그들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끝까지 참지 않았을 때 그래서 결국 그들을 버리고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즉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결국은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며 회개의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느낌인 것처럼 시작했지만 이 말씀 안에도 아까도 이 레위기 말씀 전체를 사실 지키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과 성결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 레위기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말씀도 그런 경고의 말씀 가운데 사실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시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몇 분들 함께 대면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건지 사실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온전히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렇게 나오려면 좀 이렇게 좀 씻고 정돈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치장도 해야 되고 교통수단이든 아니면 걸어서든 또 교회까지 와야 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더 깊이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애초에 집은 이렇게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렇게 막 빨래가 쌓여 있으면 그것도 신경 쓰여서 빨래도 하게 되고 옆에 갑자기 막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뭐 머리카락들이 보이면 막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온전히 사실 예배 드린 게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더 막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들 필요한데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하시는 그런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오늘은 말씀 읽는 거 좀 쉴 거야. 아, 어차피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인데 아, 예배 그래 3번 드리던 거 한 번만 드려야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진 것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나의 게으름, 나의 신앙 없음을 투영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참으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담아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과 오늘의 말씀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뜻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잘 붙잡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는 경고의 말씀, 그런 위중한 저주의 메시지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합리화하거나 그것들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제 가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